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일정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왕들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녁에는 감난산 강설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돌은 석회질인데 벽돌로 만들면 단단한 황토색의 색을 띱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보이는데 저녁에 노을이 비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금값만 900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인자의 재림, 종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이 예수님의 일정에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십자가 잡히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을 말하는데 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역사적 증거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암석 위에 세워졌는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진 것은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선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선민의 특권이 제거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이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휘장을 알려면 먼저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짧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성막을 통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성막에는 금값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막이야말로 죄의 황무지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상태에 이르는 영혼의 내적 여행을 그리고 있어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의 피를 발라 피비린내가 나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144장 4절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학자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한 것이 성막이라고 말했는데 성막을 단지 구약의 성전이라고 단정짓고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11장을 할애했다면 이 성막에 관한 기록은 50장이나 되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막은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간이 천막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동하기 쉬웠고요. 광야 여행 때부터 48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였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중심에 임재하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이 나오는데 1장부터 14절까지도 휘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31절에부터 37절까지도 휘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14절가의 휘장은 우리가 오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휘장과는 약간은 다른 휘장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로서 앙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색깔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4가지 꽃실이 있는 맨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앙장입니다. 두 번째 흰색의 앙장이고요. 세 번째가 빨간색의 앙장이고 네 번째가 검은색의 앙장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4가지 꽃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막 내부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청색, 파란색을 의미하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 하늘을 의미하기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왕이 자색을 입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한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하얀 염소 털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보다도 조금 더 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격, 삶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4번째 덮개는 검은 물개, 해달, 수달 가죽으로 만든 앙장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모두 금이지만 이렇게 네 번째 해달 가죽처럼 외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요. 외부의 그런 환경과 풍파에도 강인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앙장들이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31절부터 37절에 나누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에 각각 휘장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뜰하고 성소하고 연결된 휘장을 바깥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휘장을 안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을 헬라어로 카타페 타스마라 이야기하고 외부의 휘장을 칼티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 입구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 안쪽에 휘장만 찢어졌다면 유대 이 교권주의자들, 특히 이 대제사장들이 극비에 붙였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찢어진 휘장은 외부에서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기에 바깥 휘장도 함께 찢어졌다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이 성막 제사의 순서를 보면 이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잠시 PPT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글자가 작은데요. 이 입구가 바로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있는 문의 입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이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문이 5개의 기둥이 있는 것이 바로 뜰과 성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바깥 휘장입니다. 이 성소가 지성소와의 2배의 사이즈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곳에 4개의 또 기둥 위에 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PPT 보여주세요. 네, 이거 똑같이 조금 그런 건데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 언약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뜰에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네, 이 3가지 성소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성막 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동물을 불살라 번제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은 짐승이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으로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안쪽에 지성소로부터 밖에 있는 덜 중요한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입니다. 천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휘장이 있고 뒤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휘장 중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안쪽 휘장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휘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소와 안뜰을 나누는 것이 바깥 휘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휘장은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짠 것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길이가 12.5m고 폭이 1.8m, 72개의 주름으로 이어졌는데 두께는 성인의 손바닥 정도에 해당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짰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바깥 휘장에는 술을 놓으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 휘장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룹들인 천사들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아까 4개 보았던 앙장에도 수를 놓아서 위와 또한 이 휘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방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깥 휘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를 놓았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깥 휘장을 지나면 금초대의 등불이 빛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놓인 진설병과 기름을 새로 갈아야 했습니다. 성소가 예표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3가지 성물 모두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성전 뜰까지였고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또 다른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아닌 그런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성도 제사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휘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 또 법궤, 증거궤가 있는데 그 위에는 뚜껑으로 속죄서, 시은자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돌판만 1500년 정도 들어있었고 나중에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가 보관되었기에 이 3가지가 함께 있었던 기간은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성소는 성부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말씀처럼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안쪽 휘장은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둔 4개의 기둥이에 금 갈고리에 매달았고요. 바깥 휘장은 5 기둥에 매달았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오는 고통과 은혜의 수를 의미합니다.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짐승들의 희생 모습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다 보니 휘장이 단순한 그런 커튼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실제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병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 또한 범죄한 인간들의 그릇된 호기심과 불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으셔서 멸망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지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하고 임시적이었지만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의 운명이 맡겨졌고 하루 동안 4번 들어가는 동안에 2번은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언약궤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말은 지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제2성전을 무너뜨린 직후에 이 엘라자르라는 랍비가 로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 랍비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훔쳐온 그런 성물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던 이 찢어진 휘장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에는 정말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뿌렸던 핏자국이 역력히 보였다고 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7번째 해당하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육체가 찢어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공간복음에만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배로 된 휘장이어서 사람이 쉽게 찢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개의 휘장 모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실, 4가지 실로 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도 없고 황소 2마리의 힘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모습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자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림으로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한가운데가 온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친히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았던 것이 사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두께가 15cm인데 휘장이 찢어지자 300명의 제사장이 다시 꿰매었는데 다 꿰매자 다시 찢어졌고 결국 다시 꿰매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던 것이지요.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의 소리에 화답하였으며 우리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이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여기에서 이 바위가 터지다는 말이 휘장이 찢어질 때 쓴 단어와 같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지고 갈라짐으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자고 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바로 일어난 일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는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미래에 있게 될 일을 그런 정상적인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미리 앞당겨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결과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 뒤에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이 아직도 우리 육체 안에 군림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의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처럼 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약한 우리를 위해 몸소 채울하신 예수님의 그 흠없는 몸이 십자가에 찢겨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또한 영원토록 속죄케 하셨습니다. 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고서 하늘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서가신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곧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조차도 겨우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주님을 모르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가로막힌 38선과 같은 선이 있습니다. 관계를 막고요, 사랑을 막고 은혜를 막는 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휘장을 찢음으로 나누어짐 분리를 사라지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선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족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매일의 삶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막고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이 휘장이 여전히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휘장, 자기 중심적인 삶을 구성하는 가느다란 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때로는 이기주의, 교만, 자기 자랑, 또 확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또 죄들이 짜여 있는 이 휘장들이 찢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번제단에서 태우듯 죄로 인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영원히 매달아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으로 또한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세움받는 제사장이 제사함을 선언하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물론 제사함의 은혜가 있었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잠정적으로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시대는 끝이 났고요. 이게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 율법 시대, 예루살렘 시대가 종식되고 유대인만의 시대, 성전 시대도 끝이 나게 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니라 신앙으로 형성되는 영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한 마련해 가시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 유대교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그런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성전의 건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성소는 완전하게 또 영원히 개방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 안에 초청하고 우리의 죄를 못 박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구포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